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젠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마지막 본문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먼저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칭하냐면은 따라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여러 불려지는 이제 호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이 편지를 맺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인사를 할 때에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평안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우린 다 평강을 원하잖아요. 만사가 좀 형통하고 걱정 안 하고 잠도 잘 자고 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안정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보안 장치가 많이 돼 있다고 해서 또 통장에 잔고가 많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평강이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큰 그 은혜의 선물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늘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마시고 평강한 게 그냥 잘 될 거야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긍정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끊임없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평강은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그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게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이 온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의 오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면 여전히 흠도 있고 또 여전히 거룩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 마음에.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왜냐면은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는 게 우리가 이번 주일에 배웠던 충성하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성되시다라고 말하기는 이상하고, 이걸 하나님께 쓸 때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꾸준하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 품은 마음 쭉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새벽 제단을 지키고 기도의 제단을 지키는 것도, 또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항상 믿음이 충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성됨이죠. 이제 신실함. 그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새벽에는 특히나 앉는 자리들이 다 있어요. 왠지 거기 다른 사람 앉으면은 싸움 날 것 같아. 그래서 알아서 눈치 보고 안 앉잖아요. 공교롭게도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 앉는 자리는 그래서 3부 때 텅 비어. 왠지 저기 앉으면은 막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때는 여기도 같이 차는데 3부 때는 비어 있는 거 보면서 이분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참 좋아요. 언제나 눈 돌리면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왜냐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신실함이거든요. 왠지 안 보이면 오늘 왜 못 오셨을까 이제 싶은 생각이 드는.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충성을, 우리의 신실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시다. 그분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르실 때 왜 부르셨겠어요?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부르신 분이 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게 보존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이유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불러놓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불러놓고 책임지시고 관리하시고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루만지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마땅한 걸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끝까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라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의 뜻이 뭐냐고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복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구한 것보다 구하지 않은 걸 주실 때가 훨씬 많아요. 최근에도 어느 권사님이 고백하시는 게, 참 젊어서 신앙 뜨거울 때 하나님께 매일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대요. 난 20년, 30년 지나니까 뭐 어느샌가 그 기도는 쏙 들어갔고, 왜냐면 현실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인생이란 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무렵, 본인이 그냥 가장 뜨거웠을 때 올려드렸던 그 기도 제목 중에 본인이 이젠 안 하는 기도, 왜냐면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는 이것은 이루어질 리가 없다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거를 이분이 너무 놀라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아리송한 거죠.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요즘엔 안 했는데, 안 한 지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왜 이게 됐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이 권사님이 한 게 아닌 거 알려주려고 하셨나 보네요 하니까 그분이 맞는 것 같대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대요. 만약에 지금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고 자기가 할 말이 있을 것 같대. 그런데 할 말이 없대.
왜냐하면 본인도 본인의 그 모습을 아니까. 때로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써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많은 걸 누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 자녀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 마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세요.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이 구약의 사람들 맨날 막 말썽 부리고 말도 안 듣는데, 맨날 죄 짓고 맨날 우상 섬겨도 안 버리잖아. 안 버리잖아. 기가 막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자, 이젠 바울이 맺으면서 부탁을 해요. 우리 먼저 25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내가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 수 있었던 건 심판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심판 앞에 섰을 때 왜 안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모세가 중보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바울이 그 성도님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누가 더 기도 많이 하겠어요? 당연히 바울이 더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더 헌신하고 드려진 것 같아요? 바울이 더 헌신하고 드려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기도의 힘을 믿었어요. 의인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심이 크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그 목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보통 그리고 주일에 예배 끝나고 꼭 기도 부탁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랑 같이 우리가 늘 하는 게, 기도 부탁 오면은 그 사람은 싸가지고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 법이 없어요. 어떤 기도든 간에 부탁이 들어오면은 혼자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요.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해요. 왜냐면은 우린 믿거든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걸 믿고 그 기도 응답하실 거 믿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항상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나눠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나 개인의 기도 제목만 남는 그런 혼자 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의 속사정을 아는 거죠. 물론 그걸 막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기도 제목 굳이 나눌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떠벌리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면은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헛소문 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다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것이 막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유대인식의 이 인사법, 서로 문안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문화적인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했어요. 모든 형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형제에게. 예.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고 잘 지내세요? 기도 제목 없으세요? 요즘에 힘든 일 없으세요? 누구에게 물어봐요? 좀 아는 사람, 그쵸? 또 혹은 친한 사람, 함께 섬기는 사람. 보통 그렇게 우리가 알고 지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또 외로워요. 아는 사람만 알거든요, 보통. 근데 바울의 이 권면은 뭐냐면은 문안할 때 서로 아는 사람에게 문안하라지 않고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끼리끼리가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관심을 두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묻고 함께 은혜 안에서 소통하고 교제하며 한 사람도 외톨이 되지 않게 해라. 이것이 바울의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어요. 그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은 교구가 생긴다는 것이고 또 그 교구 안에 지역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 지역 안에 목장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 목장 속에 있는 사람들 간에 본인들끼리 섬긴다는 것, 이제 친해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교사로 섬기는데 교사도 다 부서별로 서로 문안하고 또 뭐 각 봉사 부서별로 다 그래서 친한 경우들을 보면 또 혹은 뭐 직분별로 또 기수가 있어요. 뭐 중직자가 되면은 뭐 안수 집사 몇 개, 권사 몇 개. 그래서 다 쪼개지는 거예요. 다 쪼개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인데 이게 맞는가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구랑 친하세요? 이것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이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조직 운영, 경영을 믿고 그렇게 꾸려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써보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깨야 돼요. 계속 깨야 돼요. 기수 없애고 자꾸 그 틀을 깨야 돼요. 그래서 맨날 앉는 사람이랑만 같이 앉는 게 아니라 좀 섞어서도 앉고 좀 교회에 절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뭐 부부끼리는 가까이 지내세요. 하지만 맨날 내가 옆에 앉는 사람, 내가 맨날 챙기는 사람, 내가 맨날 기도하는 사람만 위해서가 아니라 한 번씩 그 틀을 깨고 나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알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머물지 않기 위한 애씀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흩어지세요. 계속 흩어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니까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예, 우리 마지막 27절 28절 읽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27절에도 너희에게 명한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 읽어줘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성경 읽게 듣게 해줘라. 그래서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비유 주시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다. 근데 그 한 마리 양 찾으러 목자가 찾아 떠난다.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즉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도 빠지지 말고 이 필요한 말씀을, 이 필요한 복음을 전해줘라. 이게 이제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 오고 늘 신앙이 좋고 늘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편향된 그런 전파가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또 살아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사역이 되게 해라. 이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살아야 돼요. 다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진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놓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